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주보에 실었는데요. 뒤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을 당분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 어떤 중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들을 향한 축복과 감사의 중보 기도 부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이방의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한 후 이 에베소 성도들이 다 크게 울며 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의 동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도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오늘 이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니, 당장 이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물질과 돈과 먹는 것, 그리고 핍박 등을 직면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법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기도 제목 3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시지 말고 특세라 가지고 그냥 눈을 뜨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죠? 저도 이 말씀에 비추어 저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았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면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배우자의 문제, 저에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풀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특세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달라는 소원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4절은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와라고 증언합니다. 성도의 참 소망은요 보이는 것들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소원한 것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더욱 중요한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성도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참 소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특세 기간인데요, 각자의 소원이, 저도 또한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기도가,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우리 동강교회 참 구원을 위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그렇다면 지식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이 지식의 중요성,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행위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하신 것이 이제 너무 어느 순간 당연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도록 불러주신 것은요,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같다는 말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요, 곧 저와 성도님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아이들이 와도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해서는 시기와 때가 너무나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열어주십니다. 오직 선택함을 받은 우리와 같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성령님께 간구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깨닫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말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참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참 지식은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있는데 지나치게 행함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고상한 지식, 참된 지식이라고 고백했고요, 이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셋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그 자체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삶들이 불확실하고요, 때로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쭉 알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8절을 보시면 본문,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떠한 소망과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같은 장인 1장 9절을 보시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요, 이런 예수님을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왜 비밀이었냐고 하면요, 이 세상의 아들들은 죄악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숨겨서 감추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7절을 보시죠. 1장 7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안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눈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띄게 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소망하게 하시려고입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여기에 이 비밀의 핵심,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임하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셔서 특세라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는데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요,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요, 모든 것을 가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자신의 미래는 누구도 통치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일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점치고 굳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잡았으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미 결정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요, 여러분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자 참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음으로는요, 우리 18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말미를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큰 영광, 그 풍성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려면 이 부분을 조금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 할 때요, 그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넣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 상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즉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자신의 복이라고 하면요, 의미상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할 때 그 기업은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과 복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자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애지중지한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업도 복도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고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 은혜와 감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죠. 아울러 11절 12절을 잠시 보시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오히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야 할 분인데, 그 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의 기업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세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기업이신 겁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 우리에게 복이 되신 거예요. 창세기 15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과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양자를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 왕자에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존귀한 존재로.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들은요, 또한 성도 여러분들은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존귀한 영광과 찬송임을 앞으로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 구절을 잠시 보시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가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셨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베풀어 주신 이 큰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의지해야지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밑에, 오늘 본문 밑에 절인 20절에서 22절을 잠시 보시면 이 부활의 능력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고 성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오늘날 기술 시대에 유전자를 조작하죠. 생명을 연장합니다. 인간 복제, 태아 복제까지 상용화, 법제화하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야구 한국 시리즈를 보셨죠? 두산 팬들이 많으시던데 두산이 우승했나요? 그리고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 저는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공지능, AI가 상용화되더라도요,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망,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인간이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생명을 복제하고 생명을 연장하여 하나님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혹시 익숙해서 뻔하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을 더욱 가지세요.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래서 이 죽음만은 절대 정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단순한 세포와 신체의 노화가 아니라요, 죄와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이요, 이 사망의 권세를 유일하게 정복하셨어요. 그는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 능력과 사탄의 세력을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내 원수가 내 발판에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뜨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창조와 십자가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능력대로 베푸신 기적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도 살리시고요,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승리하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이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능력대로 역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참 성도라면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 때요, 죽었던 영적인 심장이요, 멈췄던, 다시 살아서 쿵쾅 뛰고요, 우리 몸의 세포를 깨우고 호흡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잠시 죄와 사망이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 엄습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때론 연약하게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의 크신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22절 아래를 보시면요,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동강교회도요, 또한 주님의 교회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도 저와 여러분 성도는 결코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엔 교회도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끝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부어달라고, 이번 특세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서두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정하셨고요, 이미 그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원해요. 복을 받기 원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죄로 인해 가려워진 영안 때문에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요, 이 땅에서 시작된 사람이 만든 유한한 것, 제한된 것, 썩어질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늘의 것을 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복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소망이고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은 그 지극히 크시고 풍성한 은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을 더 그 한 분만을 일평생 더 알아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비롯해 평생 이 하늘에 속한 복, 능력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 사랑으로 주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